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간 저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은 학생도 있는 줄로 아는데 저희 가정은 자녀들은 지난주 목요일날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중간고사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정말 고생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밤 늦게까지 아이들은 좋아하는 드라마도 못 보고 또 쉬지도 못합니다. 아이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제 아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보충 수업한다고 몇 주 동안 토요일 날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당연히 아이들을 시험 공부 가르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집에 반찬 만드는 것들이 어려워져요. 제가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시험이 빨리 좀 끝났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몇 주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목요일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참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시험 공부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양육을 하는 것이 보통 고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저처럼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같은 고민을 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교육열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그래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사교육 금지시키겠다, 공언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입시 제도를 바꿔가고 있지만 사교육 안 하고 학원 안 다니면 학교 가서 못 알아듣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학원에 딱 한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학원을 안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못 보내고 안 보냈습니다. 근데 영어는 학원을 안 다니고는 도저히 못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영어는 뒤처지고 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옛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영어학원 하시는 원장님에게 맡겨서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학원을 10개를 다녀요. 10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 우리 동네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직접 물어봐서 너 몇 개 다니냐? 10개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이게 고민이 되고, 차라리 안 보내고 다 올리면 옛날처럼 학원이 아예 없으면 안 보내고 말겠는데, 내 아이를 안 보내자니 뒤처질 것 같고, 보내자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 것이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피곤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라실까요? 학원을 막 10개씩, 5개씩 보내면서 똑똑한 자녀로 기르기를 바라실까요? 이왕이면 똑똑하게 자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교육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지혜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베이비부터 차일드까지 이 어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많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베이비로 일컬어지는 이렇게 엄마가 안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어린 아기의 시절의 예수님과 차일드, 12살, 사춘기 시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함께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합니다. 베이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2장 4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베이비 때의 예수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예수님의 결론은 2장 5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서 기릅니다.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 품에 안고 기를 때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이제 사춘기가 거의 끝나가는 학생들을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기르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라심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키가 자랐는데 강하게 신체적으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면 헤롯 왕이 유아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내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전쟁통에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당시에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으셨어요. 대단하시죠. 장소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방에서 나셔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는데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강원도 시골 산골입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닌 곳에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30세 정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3대 산골짜기라고 하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아주 골짜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했는데 저보고 항상 저 고향을 갔다 오신 분들은 정 목사님은 정말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환경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제물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시골에서 자랐고 가난했고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키가 자랐고 강하게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자라셨느냐 하면 12살이신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50km 정도 됩니다. 150km면 여기 고양시에서 경기도 벗어날 저기 남쪽 수원이나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지 150k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나흘이나 되는 거리를 도보로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자라셨습니다. 몸만 강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주 강하게 자라셨습니다. 온 모진 사람들로 나중에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진 심리적인 고난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자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거 배우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저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키가 자라고 있고 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우리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잘 못 먹어서 부모들의 키가 저처럼 짤따막한 그런 부모들이 있는 세대입니다. 저와 같이 키가 조금 170cm 미만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제발 우리 아이가 나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입니다. 저는 그 소원을 아들에게서부터 작년에 이루었습니다. 이제 제 딸랑이만이 저희 아내의 키를 앞지르는 것만이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부모들보다도 키가 훨씬 클 겁니다. 신체는 커졌는데 마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챙겨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몫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키가 또 마음이 강하게 자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랐다는 뜻이죠. 그냥 지혜가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지혜로우셨습니다. 여기 토론한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이 이를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기절할 정도였다. 이렇게 뜻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성경을 묻고 성경을 답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데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충만하게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우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활동하는 류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7권인데 거의 다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각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정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학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회당에서는 신앙을 담당합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학교에서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르친다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1세기에 예수님 시대의 학교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회당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사셨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1세기 당시의 어린아이들, 차일드는 5살부터 9살까지 초등학교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율법서, 모세 오경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10세부터 12살까지는 10세부터 12세까지는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율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중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의무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넘어가면 이제 성인식을 거치면서 소수의 촉망받는 아이들만 탈무드를 공부하는 고등교육 과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12살까지 초등 또 중등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잘 받으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자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은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롯데월드에 토요일날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시험도 다 끝났겠다. 너무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서 딱 보니까 고양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놀러 왔대요. 고양이 고등학교 애들은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놀러 왔대요. 몇몇이. 이렇게 해서는 지혜롭게 자라기가 힘듭니다. 고등학교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의무 과정들을 잘 소화해낼 때 그래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듣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잘 자라셨습니다. 5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을 더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로서 자녀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더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가요? 순종하는 자녀인가요? 말 안 듣는 자녀인가요? 말 안 듣는 자녀도 내 자녀입니다. 내쫓을 수는 없어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그러지. 계속 나갔다가 나가는데 계속 나가 있으면 진짜 미워요. 그때는 말을 너무 또 잘 들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말 잘 듣는 아이가 어쨌든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모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부모이지만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당연하게 순종하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가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참 순종적이셨겠구나.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셨더라. 예수님의 순종의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랄 수 있으셨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모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빠만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요. 같이 그 어린 성령을 1살부터 12살까지 계속 데리고 150km의 거리, 나흘길 거리를 1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린 아이를 덜추었고 걷고 뛰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지난주에 평택에 또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현철이 형제와 기우 형제가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베이비를 소위 말해 데리고 왔는데
아침 7시 반에 일어났는데 교회 오니까 12시더래요. 참 이렇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좀 그렇게 많은 게 그 베이비 때, 차일 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를, 그런 어린 생명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을 길이나 걸어서,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모범을 예수님의 부모는 순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명품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신 겁니다. 제가 주보에 프린트물을 띄워드렸는데 오늘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냉장고 같은 데 잘 부모님께 붙여놓으시고, 나는 내 자녀를 명품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체크하시고, 좀 동그라미 좀 치시고, 안 되는 부분들 좀 세모도 하시고, 여러분 좀 숙제로 내드립니다. 이번 한 달 그것을 좀 가까이 대하시고, 지금 본다고 말씀 듣지 마시고, 말씀 안 듣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전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 베이비 예수님, 차일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잘 자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음식 먹여야 되죠.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갈수록 외식 문화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집밥만큼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도 주방에서 9개월 동안 4끼 밥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나중에.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밥과 외식하면서 먹는 밥은 다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요즘 또 아버님들이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키가 더 큰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또한 움직이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죠. 청년들도 배가 나와요. 식스팩이 아니라 D자형 몸매가 되어있는 청년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운동 좀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제발 좀 운동해야 된다고 노래를 합니다.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고 게임 너무 많이 하고 앉아있고 먹고 앉아만 있으면 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셔야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움직이도록 지도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체육대회 우리 이웃교회가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정말 잘 뛰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체육대회를 매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몸도 마음도 강인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만 배우도록 지도하면 안 됩니다. 학원 보내고 학교 안 간다고 야단치는 부모는 있는데 교회 안 하는데 야단치는 부모가 안 된다면 그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성규 형제는 옛날에 엄마가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수고를 조작했어요. 네, 날짜만 싹 바꾸고 제목을 바꾸고 본문을 바꾸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누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정원자 집사님이 속된 말로 뒤지게 팬 겁니다. 그리고 끌고 왔어요. 우리 교회. 그 교회 개척한 2년째인가부터 성교형제가 왔는데 고3이었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안 차린 것 같아요? 아직도 차린 것 같아요? 정신 제가 보니까 많이 차렸어요.
여러분 학교에 안 가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학원 안 가면 보내놓고 안 가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교회 안 가면 더 뭐라 그래야지 지혜롭게 자랍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배울 거 아닙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지혜롭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모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듣도록 배우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가 가정예배 드리라고 가정예배 드리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설교를 해요?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경 읽기만 해도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묻기만 하고 답하기만 하고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함께 배워보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보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순종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글을 읽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망치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를 망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떠냐면 술 먹고 싸움. 대부분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과정을 조사해보니까 술이 일단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술 먹고 싸우는 부부를 지켜보는 아이는 이 마음이 오갈 데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가정에 달 만큼 아이들 앞에서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좋은 것은 부모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걸 일부러 보여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저도 낯뜨겁지만 가끔 제 아내를 아이들 앞에서 안고 있습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저도 아내랑 가끔 싸워요. 그런데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이 부부관계가 좋은 모습,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은 모습을 가정에서 그대로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잔소리로 보내지 마시고 기도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인데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엉덩이는 함부로 두드리지 마시지만 등짝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오늘 하루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보는 아이들을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선천성 무형성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다리가 없어요. 이 아이는 크지를 못해요. 서지를 못하는 아이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 아이를 버렸어요. 이 아이를 양육하던 고모의 역할을 하던 양정숙 씨라는 분이 이 세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입양을 했어요. 친자식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데려놓고 다리가 없는 이 아이를 계속 잡아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입을 깔아놓고 넘어뜨리고 입을 깔아놓고 넘어뜨리고 애가 막 울잖아요. 이웃집에서 신고도 들어갔대요. 애 학대한다고. 요즘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학대가 아니라 일어나는 연습을 시켜요. 넘어뜨리고 일어나고 너 스스로 해야 돼.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뛸 수 있어. 수영할 수 있어. 산에 올라갈 수 있어. 계속 지도를 하며 강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히말리아로 갔다 오고요. 등록을 했어요. 마라톤도 뛰고요.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 아이가 방송에 나와서 세진이가 이제 별명이 로봇딸인데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랐어요. 대학생. 이 아이의 소원이 뭐냐면 장차 나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는데 이렇게 양육하신대요.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신다.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를 키울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 어떻게 키우는지 여러분 아세요? 독수리 집은 절벽 낭떠러지 기둥에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를 당연히 낳아서 아래서 보호하며 그 속에서 먹이를 갖다 주면서 온갖 사랑을 다 기울이면서 그 독수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계속 바닥 먹기만 하면서 키우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집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애기 독수리를 등에 업혀서 높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떨어뜨려요. 애기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보듬보듬 거리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땅바닥에 거의 떨어져서 목숨은 일중되면 어미 독수리가 등에 다시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일을 반복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날개를 어미 독수리는 애기 독수리를, 부모 독수리는 애기 독수리를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균형 있게 날개짓을 하면서 자라도록 키웁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왕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부모입니다. 부모 노릇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비고 어떻게 보면 차일드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높은 꼭대기에서 그냥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날개짓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땅바닥에 던져서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한 훈련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받아들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강하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키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